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이전에 했던 베레아 계열의 격상적 임재체험론 손기철, 윤석전, 김기동 이어서 지금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상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으로 유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으로 받는 성령 세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성령 세례 개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중생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경우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주님을 사모할 때, 그것을 구할 때 또 얻게 되는 특별한 체험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격상적 임재 체험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훈련에 의한 격상적 임재체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이단 사상을 분석하여 그들이 가진 하나의 주요한 특징을 들어 개념화한 용어로서 불신자가 아닌 신자가 또 다른 신비적인 임재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될 뿐 아니라, 단순히 믿음 강화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특수한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말할 때 그러하다. 즉 중생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가 또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개혁파가 받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혁파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뭐 좀 믿음이 식을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뭐 성령 충만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또 뭐 나중에 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이제 조영기 목사라는 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구별 또는 중생과 세례의 구별이 사실상 없다.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가 염원이나 기대 또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특별한 범주에 격상시키는 글을 보라. 자, 아래 글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로고스와 레마의 구별을 통한 격상,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구별을 통한 격상, 관상기도의 신학적 독서와 거룩한 독서의 구별을 통한 격상, 그러니까 이제 침묵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탈자 상태, 초자 상태, 그러니까 자아를 비우는 그런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격상적 단계 체험을 합니다. 인간론 3분설 안에 이미 전 영상에서 살펴보셨지만, 그래서 영혼육 3분설을 통해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 그래서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통한 격상이 모두 모종의 형식화된 구조적 훈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된 율법주의적 구원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의 글을 살펴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이 있어요, 그 책에. 자,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 유기성 목사라는 자의 가르침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의 이단성이 좀 더 깊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 대망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의 안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 벌써 잘못된 거, 벌써 틀린 겁니다. 뭐 안수를 받아서 뭐 특별하게 뭐가 뭐 임재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혁파에서는 이거 받지 않아요. 그 개혁파에서는 뭐 장로교나 개혁파에서는 안수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신학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이 성령을 받았다. 또한 바울이 안수하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산기도나 은사 집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자, 조윤기 목사라 하는 사람과 그의 이제 유사한 사상가들이 지닌 삼분설과 헬라적 이언론에 대해서, 자, 부제. 육체를 입고자 하는 영체의 투쟁, 곧 헬라적 신관에 따른 영적 대립구도에 의한 사색에 대해서. 자, 질문. 인간론은 귀신론에 영향을 끼치며 귀신론은 구원론에 영향을 끼치는가? 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귀신론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론을 여운육 삼분설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귀신이 마치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듯이 이제 설명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이제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결국 그러면은 이제 거짓 가르침,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제 구원론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질문. 인간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는데 믿음에서 탈락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읽어보세요.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실제로 믿음이 완전히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자가 비중생자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셋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이전 수장이 사람 안에 성령이 아니라면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의 강론을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되죠. 세 개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배후의 악한 신이 그걸 혼미하게 하지만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신이지 막 들어가서 제압하고 퍼제스트 개념이 아니죠. 성경은 퍼제스트의 개념이 구별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마귀나 귀신이 사로잡는 경우가 또 따로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야지 조윤기 목사라는 자처럼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마귀 들린 자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분법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헬라적 신관, 즉 영계의 그런 가르침, 영계에서 선신과 악신이 인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체성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상세계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는 통일교의 문선명, 인터컵의 최바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가르침은 관련성이 없는가? 이게 이제 헬라적 신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나 인터컵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 세상에 영적 세계라고 하죠. 신이 있어요. 뭐 어떤 헬라신은 남신과 여신도 있지만 이제 물론 선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신과 악신 개념이 만이교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사상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원적인 대립되는 두 어떤 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로 투쟁을 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지상 세계까지 와서 이제 투쟁을 하는데, 그 인격이 있어야지만 인격성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은 스스로 인격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베레아 사상입니다.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바울의 인터콥의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상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빼앗아 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한다, 영적 대결을 한다. 이게 이제 신천지도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육체를 빼앗는 신들의 전쟁, 선한 신이 빼앗느냐 악한 신이 빼앗느냐, 이렇게 대립군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영적 대립을 통한 미혹입니다. 자, 그 다음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강조의 구호와 세뇌적인 발언들은 영적 세계를 강조하는 신천지인들에게 어떤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질문. 베레아의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나 인터컵의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라 하는 사람이 영의 인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며 육체를 빼앗기 위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육체 탈환을 통한 또는 그 점령해야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보며, 이러한 가르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장의 가르침과 기맥이 통하는가?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영적 세계의 선신과 악신이 육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성과 정체를 나타낸다는 가르침과 일맥하는가? 인터컵의 체발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께서 육체를 취하심과 같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화육한 것으로 보는데, 이거 잘못된 그의 어그러진 신학이죠. 육체를 빼앗는 영계의 싸움은 그로 하여금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저서를 내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컵의 체발이라는 창세기 3장의 뱀이 이제 개혁파 정통 신학에서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실제 피조물은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피조물이 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뱀이 이제 마귀가 역사한 것, 또는 뭐 꼭 배우는 아닐지라도 깊이 이제 관여되어서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하하를 깬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형상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떤 피조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영적 존재인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육체로 변화됐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 구도를 어디서 찾냐 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로고스이고 뭐 이제 영이신데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어떻게 보면 영이신 그 그 성자,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똑같은 것이다. 마귀가 앞서서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좀 기발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성육신의 영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온갖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모든 불신자는 악신 또는 악령이나 마귀나 귀신이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의 가르침이 이래 유수적으로 송기철 장로도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간다는, 베레 계열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령의 제압 또는 점령과 배후 역사를 구별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악령이 퍼제스, 악령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로잡는 거죠. 또 뭐 38년 된 병자 귀신이 사로잡죠. 군대 귀신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사로잡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을 구별을 해야지, 그런 구별 없이 그냥 귀신 들린 자, 성령 받은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곡해서 귀신론의 왜곡,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의 구도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설교 강단에 초청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악령에 사로잡고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대적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오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다 손기철 장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나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나 베레아의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심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성령의 배후 사역과 내주를 구별하는가? 자, 제가 그렇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모두 인간론 3분서를 가지며, 자, 김기동, 유기성, 조영기, 최바, 우리 이만희, 브라이언, 박에스트건, 송기철, 이 사람들 다 3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안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하나님과 육 또는 혼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전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영적 전쟁 또는 영적 투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신학적 의미에서 타당한 수로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의 전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집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마귀가 와 있든지 영적으로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 지금 이 부분에서도요,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신데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는 원수 마귀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귀 점령론. 성령이 점령하거나 마귀가 점령하는, 둘 중에 지금 하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든지 사람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여러분,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그곳에 있으면 계속 영혼만 혼탁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용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유사한 그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아서 신디 제이콥스라는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불건전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평생 동안 스스로 도취되어서 광신자로 살든지 그렇게 어그러진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론 전문을 보면요, 영은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베레아 사상이 똑같아요. 자,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윤석전의 그 사상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인격이 필요하면 영에서 이제 인격이 이제 구실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혼에서는 인격성을 발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에서만 인격성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영에서는 인격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사모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뭘 필요로 합니까? 인간의 육체를 필요로 한다. 에덴에서 사단은 간교한 뱀의 육체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대립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벌커프 조직신학, 구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루이스 벌커프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설적 견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중생의 이론을 인간 본성에 대한 3분법을 통해 독특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견해는 인간은 세 가지 요소, 즉 몸, 혼, 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죄가 오직 혼에만 좌정하며 영에는 좌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죄가 영에 침투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처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영은 인간 내부에서 내부에서 하위의 삶을 통제하게 되어 있는 고차적 신적 생명이다. 죄가 세계에 들어옴에 따라 하위 세계에 대한 영의 영향력은 매우
악화되었다. 하지만 중생에 의해 영은 다시 강화되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조화가 다시 회복된다. 이는 물론 순전히 합리주의적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린 이재학. 여기도 이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회를 어지럽혔던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바로 이 3분설을 악용하여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아폴리네리스는 영지주의자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원래 거룩한 영과 동물적인 혼과 물질적이며 죄악에 물든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니 영은 결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혼과 몸만 죄를 짓는데 왜? 이제 인격성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당당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